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은 이제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아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로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사상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정에서 이제 기품과 사상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들을 이 사람에게 이제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으로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 나라별로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주요 중심 주제고 또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원문에 두 단어가 쓰여져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미숙한이라는 뜻의 테크논이라는 말로 모든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세상의 지식을 쌓고 부모의 교훈을 받아 이제 성숙한 휴스라는 아들이 되어 갑니다. 삶의 방식에서도 이제 미숙한 테크논으로 태어나서 성숙한 휴스라는 과정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처럼 이제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적 단순한 그런 이제 얄팍한 지식이나 미성숙한 상태를 얘기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휴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사상을 잘 배워서 자라나서 이 사회의 어떤 여건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아들이라는 말로 휴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아들 휴스 포스트가 빛이거든요. 포토스가 빛인데 포토스 그러니까 휴스 포토스 그러니까 휴스는 뭐라겠어요? 성숙한 빛의 아들이다. 포스트 아들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면 성숙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빛의 아들이 되면 이제 테크논 미숙한 아들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의 아들이 되라. 어떻게 하면 이제 성숙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숙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얘기로 그냥 결론적으로 이 말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과 더불어서 이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은혜 받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빛의 아들이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잡을 것 혹시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이제 성숙한 빛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헬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이야기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렇게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종종 헬라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화두가 사실은 영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바라보는 이런 인생의 화두, 영적인 화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영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쭉 건의하셨습니다. 어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또 니고데모 역시 당대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에게도 이제 거듭나야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 이방인 헬라인에게 가르쳤었는데, 오늘 또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특이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특이한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높이 추앙을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지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던 것은 높이 추앙을 받은 때가 아니라 낮고 천한 낮은 데로 내려와서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일이 영광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루었던 이제 아버지의 특별한 구원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 자체, 그분으로도 영광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그 영광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가다가 좋은 것으로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심각하고 어려운 이 사건 속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거듭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다가오고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고 끝날이 다가올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이 땅에 있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제 싹이 나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또 성경의 비유를 또 한번 생각이 나는 비유를 보면, 이제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겨두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제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던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 가지고 온 1달란트를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의 대상으로 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벽시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제 뿌리기 전에 말이죠, 이 싹을 틔워요. 적절히 온도를 잘 따뜻하게 해서 싹을 틔워서 심으면 그 벽시 안에 무엇이 있어요? 씨방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벽시가 전체 씨가 아니라 그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이제 그 벽시의 전체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쌀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 요소는요, 그 핵인 씨를 자라나고 이제 땅에서 이제 돋아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해요. 영양분을 그 핵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제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씨를, 알을, 그 씨눈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영양분을 그 핵에다가 공급하면서 자기는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한 식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연구하면서 계란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계란을 또 연구를 해봤죠. 계란은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속껍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이제 흰자가 있고 거기에 노른자가 있어요.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배아가 있대. 배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씨라고 않고 배아라고 있대. 그 노른자 안에 배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노른자 배 안에 있는 이 배하고 노른자를 지나서 흰자까지 연결하는 씨줄이 있다는 거예요. 씨줄. 그 씨줄은 뭐 하는가 했더니 이제 노른자의 영양분과 흰자의 영양분을 골고루 끌어들이면서 그 배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배아는 노른자도 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흰자도 흰자의 영양분도 다 흡수하고, 그러고서 이제 적절히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탁 그 알을 겉껍질을 딱 깨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병아리라네. 거기 참 이것도 이 계란 하나에도 그 벽시 하나에도 하나님이 참 대단하게 만들어놨다.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니 참 놀라운 그런 이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노른자, 계란에서는 노른자, 흰자가 나는 배아 너한테 절대로 영양분 안 줘. 벽시도 그 핵에다가 너 절대로 너한테 영양분을 안 줘. 그러면 자라나겠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자녀들이 편히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처럼 자라나 안 자라나 그것이 문제지. 그렇지만 하여튼 부모는 속 없이 다 주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 해서 안 주는 부모는 또 이게 이부 아버지나 이제 친부모가 아니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썩어져야지. 우리 인간도 역시, 계란도 역시, 그 벽시도 역시 썩어져야 될 건 썩어져야 되는 거지. 썩어져야 되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지는 것을 우리 인간은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넓은 시냇가를 건너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건널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널 디딤돌이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으로 나가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있어야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영생하도록 보존받는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생명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생각을 이제 성경을 찾아봤더니 원문을 찾아봤더니 성경은 이제 생명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거지. 목숨, 숨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 살고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숨. 그런데 뒤에 영생하도록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조엔 아이오니온 그랬어요. 그런데 조엔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이온이라는 그 우주선도 있잖아요.
아이오니온. 그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 우주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숨이 그치지 않는 살아있는 상태. 그게 영생이라는 거지. 영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죠? 살아있어요. 이 숨은 이제 푸시케 숨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치는 마감되는 숨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이 숨이 마감되면 푸시케가 마감되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간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영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숨쉬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무서워해야 돼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아니 저 강 건너편에는 보화가 있고 막 몇 억짜리 돈 뭉치가 있는데 저 시내를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야 돼? 어떻게라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이 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이제 건너가지 못하더라는 거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생이 있냐 없냐, 예? 나에게 영생을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나에게 다가오냐 다가오지 않냐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죠. 의인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영생하고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이 땅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요, 못 믿는 것이요,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의 형편과 저지 속에서 여전히 믿음이나 신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추구할 바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놓쳐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우리 앞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생이 믿음으로 영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지 않거나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영생이 안 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숨을 쉬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주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귀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을 잘 보살피고 돕는다는 얘기죠. 따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계실 때는 섬기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안진뱅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신앙.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다니며 섬기는.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그랬어.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섬긴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보니까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더러 따라다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고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따라다니다가 어땠어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넘겼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잘 따라다니면서 섬겼어. 그게 이제 12 제자들이에요. 잘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가끔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섬긴다라고 하지만 가끔은 도망다닐 때가 있다.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깁시다. 따라다니면서 섬기면 그거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는 것은 또 쉬울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지. 베드로,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동생까지 형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베드로 동생까지 같이 따라서 같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베드로 집의 아버지는 망했지. 이 자식들이, 장성한 자식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을 거 아니요? 그런데 반쪽이 날아가 버렸으니 이걸 배려했지. 이제 물론 다른 형제도 있으니까 뭐 사는데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뭐 설명도 없이 나를 따르라. 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리정돈하고 인수인계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세관의 문 옆에 걸터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랐어. 이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야 베드로든 마태든 이렇게 참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다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읽어보는 사람들, 읽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이지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거기에는 뭐 또 들어가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져야 될 그럴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뭐 새벽에 저녁에 기도 생활하면서 또 수요일까지 뭐 금요 철야까지 막 이렇게 신앙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믿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놀라고 자빠질 일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릴 때가 있었다 했더니 어떻게 이러고 바쁜 가운데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또 새벽 예배 차량까지 봉사한 적이 있다고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놀래 자빠집니다. 네가 4시에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겠죠. 또 저녁 늦게까지 또 뭐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아서 차에다 자꾸 파도,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 차 뒤에 가서 자꾸 파도 샀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졸다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든 너 또 졸다 사고 났지? 또 차 운전대만 잡으면 왜 좋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가까이 아는 친구들이, 야 저는 예수의 교회에 미쳤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됐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처럼 한번 읽어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좀 되게 어렵겠지, 우리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아무리 육적인 이제 부모 친척이 가까워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뭐겠어요?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나도 그를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를 영생시켜 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섬기며 따르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 상까지 두둑히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렐루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딛고 넘어갈 때 이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디딤돌이다 생각하면 간단하게, 쉽게, 가볍게 믿음으로 넘어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박에 이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며 이제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권속이 되셔서 이제 육신의 일을 제하고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제
28절에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봉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섬기는, 믿음으로 나오는,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6절 한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리하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뭐예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무엇을? 빛을 믿으라.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럼 뭐예요? 자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전파성이 있습니다. 전파성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진행성도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빛이 지나가는데요, 때와 장소를 쭉 지나가는 이런 지나가는 것이 그런 성질도 있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다가 결국은 유럽으로 거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기독교 사를 볼 때 우리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영적인 암흑기가 올 거예요. 역사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암흑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이제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제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 지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세 지말을 확실하게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말세 지말의 멸망으로 처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영생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으로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러게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나가는 그날까지 빛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이 로고스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혀내고
이제 어두운 죄악길을 떠나서 이제 빛의 주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빛이 어두움을 비추게 돼. 그 어두움이 이제 빛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진행성,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의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면서 빛된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빛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의 아들, 빛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빛을 믿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의 심령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이제 주님을 이제 뭐예요? 섬기며 따라가면서 믿는 것은 기본이요. 섬기며 따라가면서 빛의 아들로서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로서 주님을 모시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하고 모시며 섬기며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